한국어 621장.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동화 14장 하나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산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살아오르니 금목보다 신보다 더 강할 것이며 불과 경비불보다 더 다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만 마련히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하나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478장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이렇게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두루마리 않고 바다를 먹는 참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 소망과 그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광물처럼 흘러가고 있어.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다면 무용지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그러한 교회가 어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포괄적 차별 분수법이 1차가 통과됐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원기 북싱이라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 정성의 자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 분수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마지막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한 구도 또한 나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신앙적으로 앞장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국가, 정말 그러한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뜻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펼쳐서 좀 넘쳐나서 많은 교회에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은 나중에는 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오정석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할 때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낙심한 자 있으면 소망케 하여 주시고 눈물 짓는 자 있으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빛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거듭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읽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뒤로 내려가서 26절에서 8절입니다. 26절에서 8절.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사동 주민들에게 선사유적지는 친근한 곳이죠. 강동구도요. 우리 동네에 그런 곳이 있어서 참 좋아요. 암사선사유적지는 선사시대 유물이 있는 곳이에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문자에 있어요. 문자가 없는 시대는 선사시대고 문자가 있는 시대는 역사시대입니다. 역사시대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유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암사선사유적지는 선사시대 한강유역 최대 집단 취락지구예요. 이곳은 여러 차례 발굴되었는데요. 그 결과 40기 이상의 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강 유역에 살면서 물고기도 잡고 채집 생활도 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암사선사유적지에 가면 움집이 있죠. 그리고 토기들, 빗살무늬 토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선사시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는 환경이 달라요. 그들과 우리의 고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들이 강 가까이서 살았다는 것은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강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지만 물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요,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은 그것이 더 삶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살려고 만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답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선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또 다가올 미래에 오게 될 사람들이나 다 어때요? 그 시작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땠을까? 이거는 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시비로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땠을까?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을 읽겠어요.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향해서 뭐래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빛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어둠 속에 있어 본 자,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빛은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엄마와 딸의 모습을 봤어요.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욕하고 때리고 저주해요. 그건 누가 봐도요, 지옥 같은 삶. 보통 가정에서는 엄마와 딸이 굉장히 가깝죠. 엄마는 딸을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키워요. 그래요. 딸은요, 계속 성장하면서 엄마의 인생을 이해하는 거야. 공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와 딸은 어때요? 점점 더 친구가 돼요.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따뜻한 지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있는 엄마들은 어때요? 딸 있는 엄마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엄마와 딸은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이런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빛이에요.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해요. 그래야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필요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비춰줘야 된다는 거야. 부모와 자녀의 사랑, 관계에서 필요한 건 사랑이죠. 그 사랑에는 어때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부모는 자녀의 존경을 받고 싶죠.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에게요,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현재 모습을 봐요. 정직한. 그리고요,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가 접어두었던 그것도 어때요? 보게 되죠. 나의 좋은 면도 보고 나의 나쁜 면도 보게 됩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춰버리죠. 그러나 빛은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요. 빛은 그 어떤 것도 가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내 말씀을 전하실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그러시고는 그때 정박에 있는 배가 2척이 있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것처럼 배 해변가에서 좀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밤새 어때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을 씻어 놓고 어때요? 집에 들어가 쉴 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런 2배의 만선을 하고도 그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인 시력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았어. 물론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 자신을 보았어. 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차라리 보지 않고 사는 게 나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고 살 바에는 아예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아. 제발 죄를 생각나게 하지 마시고 떠나세요. 베드로에게는 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 속에 갇힌 인생,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빛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요, 창조 전처럼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빛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작품인 빛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빛 자체도 좋았지만, 빛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 빛을 어때요? 새롭게 만들어야 할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그 피조물들에게 빛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지라도 빛이 될 수 없어요. 거짓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어요. 빛 아래 거짓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들을요, 비춰주시려고,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거든요. 저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침으로 진흙을 개셨어요. 그 갠 진흙을요,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쩐지 이 대목이 좀 뭔가 닮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못으로 갔어요. 그래 눈두덩이를 덮고 있는 그 진흙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자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어때요? 살아났대요. 그 시력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다가 거기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 비추니까요, 다윗의 눈이 멀어버렸죠. 그러나 그 빛은 시력, 육체적인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시력이 열렸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 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훗날 과거의 자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시절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온수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바울은요,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자신이 내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살아야 될지 알았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나는 달려가. 나는 힘차게 달려가. 그런데 어떻다는 거야? 어디로 달려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렇게 친한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분의 친구가 이제 말기암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방향.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창조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어둠 속에서는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어요.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과 어둠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낮과 밤이 합쳐져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하루와 같아요. 낮만 있는 인생이 없고 밤만 있는 인생이 없어. 낮과 밤이 합쳐져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동안 내 인생은 온통 밤이었어. 캄캄한 밤이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빛이 당신의 인생을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을 창조하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새들을 창공에 풀어놓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새들을 얼마나 사랑하게요.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먹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창조해서요. 하나님은 새들을 위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새들이 그 하늘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데나 어렵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날아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빛을 또 먼저 창조해 주셨죠. 새들은 안전하게 창공을 신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를 먼저 만드신 후에 물고기들을 만들고 그곳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식물들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 씨를 맺는 채소를 어때요? 만드셨죠. 씨를 가진 열매를 만드셨어요. 사과 씨도 있고 배 씨도 있잖아요. 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굉장한 은혜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대충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가서 좋아하는 꽃을 한번 보세요. 꽃도 아름답죠. 그러나 그 줄기,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꽃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네, 과일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어요. 하나님 그 작품들 어때요? 질서 있게 배치하셨어요. 네, 아주 조화롭게요. 여러분 자연이 촌스러운 거 봤어요? 시간이 지나도 자연은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요? 최고의 예술가가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양하고 풍성하고 어때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뭐게요? 사람이죠. 인간이에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생명체를 만드셨죠. 근데 그 생명체의 특징, 아주 이 생명체는 왜 이렇게 특징 있지? 물론 우리가 직립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야. 닮음이죠.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하고 닮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특징과 인간이 가진 어떤 특징이 공유할 수 있다는 공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코드가 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에? 그것은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셨어요. 너희들은 특별해. 왜? 나하고 통하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아멘. 아담과 하나는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갔겠죠.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거 만들었으면 여러분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권 아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때요?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관리해라.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다스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까? 막 벌목하고 그냥 망쳐야 될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때요? 다스린다면 다스리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돌보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에 들어온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우리 가족이죠. 자녀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제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듯이 돌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고요. 대리하는 존재. 하나님께 우리를 어때요?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들이 돌보시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돼요. 네, 돌보았죠. 그렇게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동역자, 파트너
네, 그 좋은 것들을 어때요? 죄로 인해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기대주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원히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방황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는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변하지 않는 근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변덕스러우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희망은요.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 여전히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네, 우리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내 맹인은 어때요? 망가진 세상이에요.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캄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불행이라고요. 빛이 있는 자는 빛과 함께 거할 수 있지만 빛이 없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예수님 그 맹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 해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란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망가진 이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그 회복의 계획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참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우리 3절, 4절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그 끝없는 축복, 그 하나님의 만족하여 드리는 귀한 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을 함께 해주옵소서. 이에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있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맞아요. 넘어지고 깨지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이 자리에 다시 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9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소망의 이유로 삼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이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